샬롬. 오늘 증거한 말씀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시대는 현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또는 어느 특수한 국가나 시스템처럼 개인의 자유나 등급이나 신분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오늘 두 가지 죄의 종의 삶과 속박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삶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종의 삶과 속박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해방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때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고 물론 자유인도 있겠지만 이미 속국이라 어려웠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바사 제국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를 얘기할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속박 속에 살고 있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현대적인 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 많은 우울증이나 다른 히키코모리처럼 세상을 은둔하고 사는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자유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죄 속에서의 삶은 마치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가지면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먹으면 남을 많이 핍박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죄 속에서 삶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외로워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대해서 마음속에 영혼간에 탄식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지적한 것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둥바둥 하루를 살고 어떻게든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비싼 집에, 좀 더 있어 보이는 곳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정말 그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아놓는데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병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삶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게 탄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강하게 깨닫든 약하게 깨닫든 Who am I? Where am I?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곳에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에 있는가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묻고 추구하게 된 겁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종의 삶을 사니까, 죄 속에 사니까 고단한 일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유를 갖게 되면 지금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기보다는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식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 속에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 영원히 탄식하는 것과 아둥바둥하는 모든 삶에서 해방되어서 여유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 문제나 비자 문제나 취업 문제, 집 문제, 자동차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해결되는 순간엔 행복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지고 나게 되면 또 알게 됩니다. 눈덩이가 굴러다가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가 녹아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내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까라는 그 굴레의 사슬이 여름 뜨거운 땡볕에 눈처이가 녹아듯이 사라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유학생활 또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고단한 생활에서 정말 미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로운 삶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원하지만 사실은 질병 치유보다 더 큰 것이 죄사함입니다. 우리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친구들이 그 침상째 들고 매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놔서 치유함 받기를 원했던 것을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치유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회방할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사함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크고 중요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 원하면 고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사함은 그건 전적으로 신의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깨닫기 위해서 쉽게 해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질병도 고치지만 더 큰 죄사함을 가져서 해방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은 예수님. 내가 자유를 원할 때, 내가 자유를 주기를 원할 때 믿는 자에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크고 작은 병적인 문제나 속박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둘러싼 사슬들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걸으면 이미 끊어진 사슬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아직도 신분이 수십 가지 있는 나라를 소식을 듣거나 정보를 통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 많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볼 때,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엔 종과 자유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은 종이였건 자유였건 다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이되며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마귀가 새로운 신분들을 만들죠.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외모가 특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것처럼 행동하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박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있어서 외모 지상주의가 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은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뛰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신분귀천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예전 중세에서는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은 죄 용서가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엄격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거룩해도 속에서는 냉랭한 마음이 있죠. 우리 주님은 죄를 70번씩 7번씩 와서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축복과 이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입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간사람 사람 많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까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어쩔 수 없이 범죄할 때 또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모습의 절절함을 보시고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걸 알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방탕한 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 중에서 이 죄 용서함의 그 특권을 무시하면서 일부러 방탕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믿음에서 완전히 실족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키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술과 담배나 또는 향락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큰 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하고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언행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말을 지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때문에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거짓말해도 되는가 생각할수록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득만을 찾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주장할 때 그가 죄 용서함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들어온 악한 사단 무리가 크리스찬으로 위장한 것인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가짜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켰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보면 그 교회 다니다가 어떤 교회다가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상처 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었는지 악한 세력이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악하고 모죽한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한 가지를 보고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배척하고 배반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악한 사람만 즐겁게 하고 이득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원하는 겁니다. 네가 상처받아서 다시는 주의 전에 오지 않기를 만다는 악한 세력들과 이단 사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다시 죄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유혹과 타락의 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거룩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삶은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구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녀노소의 구별도 없고 빈자와 가난한 자와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별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만, 나보다 부유한 사람만,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하듯이 인정하고 사랑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속박되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믿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또 다른 자유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함이, 또 다른 믿음이, 또 다른 능력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넘칠 때 여러분 안에 축복과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로운 것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악한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아시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십시오. 외로워한다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가난한다고 비굴하지 말고, 약하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넉넉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의 자유함 주신 것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멍에를 풀어줬는데 스스로 들어가서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에 멍에를 매고 다른 신분의 문제에 멍에를 매고 빈부귀천의 멍에를 스스로 매서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간사한 사람도 아주 저질인 사람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더욱 잘합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 기질까지도 바꿔달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못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수 중에 죄수였다고. 그러나 그런 죄수 중에 괴수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평화가 없어요, 나는 여유가 없어요 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죄 용서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면 no excuse, no more excuse,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가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좁든 넓든 이 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길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No more excuse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excuse 하나가 있죠.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30분 늦게 주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노트에 적어놓고는 더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십시오. 한 주간 있을 때 여러분 텍스트를 보내든 메시지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능력이 되면 전화할 수도 있고 화상할 수도 있고 손으로 손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만 다니다가 문득 심각해 묵상하면서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할 때 아하, 이 문제는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문제를 얘기하오니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난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받은 편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힘든 것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의사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나 기쁘며 그 성도가 얼마나 절절하게 힘들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때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 성결하며 능력 있는 삶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림대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을 우리는 누구라 부릅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종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증거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같이 된 겁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과 같이 불평하고 불의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하고 사랑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으로 되어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종의 삶과 속박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죄 속에 점점 묻혀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차별과 구별 속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용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며 자유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자유로운 삶의 축복이 이루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것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진정한 자유함의 축복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주의 종의 삶에 살면서도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그릇된 사상과 헛된 형제와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 진정한 자유함과 사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키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선결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